오늘도 어떻게 뭐 일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참 땀을 흘리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이 두 번째 시간, 왜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구별된 존재로서 또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움을 받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제사장을 물로 씻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위임식 때 그 옷을 입히기 전에 물로 다 몸을 씻겼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도 씻김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간택할 때, 세울 때, 그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형 아론과 아들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들보다 더 덕망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이 아주 매우고 놀랍고 참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들이 레위 족속인데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이들이 뛰어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딥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죠. 잔인한 결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게 될 때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이 상당히 저주스러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잔인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언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저주가 결국 축복으로 변한 사건이 된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날 때 참 아론에게 그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주변을 춤추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 그 3,000명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참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도 정말
씻김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 결국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사명을 다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잖아요. 바울도 역시 계속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돼. 특별한 사람들을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들 특별하게 세웠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지향해야 될 그런 생활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결국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22절, 26절에. 그리고 여기 그 레위기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그 짐승 중에 그 굽이 갈라져서 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되새김하는 짐승들 뭐 있습니까? 소, 낙타, 뭐 양,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순해요, 순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또 그들은 튼튼해요. 이 튼튼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동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무언가 씹고 있기 때문에 힘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씹고 또 씹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읽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곱씹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씹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 안에 어떤 그런 분노, 어떤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사그라들겠죠. 결국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묵상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내 붉은 몸뚱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들의 벗은 몸이 두려워하게 됐죠. 그걸 드러나는 것을 알게 돼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 내보낼 때 가죽옷을 예, 그들을 덮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가리는 역할이라는 것이 의복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건강 때문에 추위나 바람이나 비나
지나친 열로부터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입게 되면 왕의 예복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의복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롭다, 화려하다 이런 의미는 영광과 존귀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미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영광을 고려하고 그 아름다움을 고려하도록 영광과 그 다음이 아름다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어떤 그 신성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미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옷을 입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먼저 자신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옷이 주는 교훈.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재발견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볼 때 뭐 대부분의 여기 여성들이지만 그 이렇게 정장을 입고 뭐 길거리에 가서 아무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뭐랄까 그 이렇게 돌아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대제사장을 위해서 입은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관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 의관을 잘 단정하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신뢰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 대제사장이 나아간다.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옷의 옷매무새를 보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더 신뢰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게 되겠죠.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나야죠. 예?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통해서도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속한 냄새가 풍겨져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입는 옷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안에 입는 가장 기초적인 의복을 이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속옷은 가리거나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직위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결국 에봇과 같은 그런 것이고 속옷은 이제 이따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속옷은 주로 얼룩진 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안에 받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지금의 어떤 속옷, 뭐 런닝이나 어떤 팬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그 겉옷 안에 입는 옷인데 그것이 뭐랄까 발등상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그것은 주로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들인 실과 흰 실을 가지고 짠 무명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 그러니까 그 속옷과 같은 옷이 그 당시에 고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팬티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잖아요. 춤을 췄을 때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비방을 했죠. 비방을 할 때 비방한 이유가 뭐예요? 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비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그러나 그 당시에 속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고의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 좀 다른 거예요. 예. 제사 드릴 때는 그렇게 또 했다는 거죠. 하여튼 이 세마포, 그러니까 이 세마포 여기 보면 그 제사장이 세마포는 가는 배실이요 흰색 실로 만든 것인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의 의미는 뭐냐면 그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또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시신을 쌀 때 뭘로 쌌습니까? 세마포.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걸 싸가지고 예수님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결국 죄사함 받는 백성이 입는 옷이 바로 그 당시에 세마포라고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에 입는 그 제사장의 기초 의복이 바로 이렇게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그런 세마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기초다. 또 깨끗한 배실로 됐다. 그것은 바로 성결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성결 그 자체가 그의 어떤 뭐랄까 오늘 얘기하면 보장 자산이에요. 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의 어떤 삶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다. 이것이 결국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니까요. 뭐 제사장이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는 것,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제사장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왜 제사장이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게 했는가?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수치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체를 가려주고 고위를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불의한 일이고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내. 자칫 잘못하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입지 않을 것을 입는 거예요. 속옷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다. 정말 거룩한 곳에서 내가 거룩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의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려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어떤 신분과 그에 걸맞는 그 옷의 의미들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과 또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또 결국 죄가 우리 앞에 이렇게 그 우리를 계속 유혹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그것에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갑옷을 입고 정말 의의 그 사명을 다하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8월 한 달 쉬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제사 5가지와 또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역할들과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본 제사장의 어떤 신분과 그의 옷의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대강 이제 이런 분위기와 어떤 그 느낌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해도 좀 되실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들이. 그래서 좀 더 깊게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제사장 그 신분이 얼마나 영원하고 복된 신분인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참으로 외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 또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으로 생각과 또 행동을 표현해낼 때마다 하나님 그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